자, 우리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한음성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강림절 세 번째 주입니다. 강림절이라고도 하고요, 대림절이라고도 하고요,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 성탄절 4주 전서부터 성탄절 4주 전을 강림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강림절은 본래 교회력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예요. 기다리면서 뭐 하는가?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게 넋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거예요. 뭘 준비하죠? 예배함으로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믿음의 제단을 수축하고 기도의 제단을 수축하고 감사의 제단을 수축하고 또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고 찬양의 제단을 수축하는, 그리고 오늘 순종의 제단을 수축하는 그것을 하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준비하는 기간, 그래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재림하실 때, 이제는 우리는 재림이에요.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4주간, 이거를 가리켜서 강림절이라고. 오늘 세 번째 주일이니까 초가 3개가 키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미를, 오늘의 의미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 의미는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메시아는 왔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주셨고 내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의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이런 그분이 승천하시고 500의 형제가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와서 너희 다시 오겠다라고 재림하시겠다고. 그러면 오늘의 이 시대, 21세기 최첨단 과학의 시대에 이 강림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재림하시는 주님, 재림은 뭐죠? 심판하시는 거예요.
재림은 한마디로 심판하며 빛과 어둠을 심판하며 의인과 죄인을 심판하고 양과 염소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이 심판 속에서 한 사람 심판을 받는 것이 바로 이 강림절 준비 기간이다.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 가보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준비했습니다. 아무리 신랑을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 않아 꼬박꼬박 서로가 다 잠들었어요. 졸기도 합니다. 잠들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나 미련한 5처녀가 똑같습니다. 등을 준비한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꼬박꼬박 졸았습니다. 나중에는 잠을 잤습니다. 보라 신랑이다 라고 소리 지르니까 다 일어났습니다. 그것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의 등불은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5처녀의 등불도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준비한 그 기름을 그 등에다 부어서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지만, 미련한 5처녀는 이 등불이 꺼졌단 말이죠. 기름이 없어 꺼졌어요. 준비가 안 됐다 이거죠. 그게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참고 견디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기를 기다리시다가 완벽하게 갖추어서 정말 마라나타 주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완벽한 준비된 사람의 기다림, 그 준비가 바로 이 강림절 이 4번째 강림절 주간이 준비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럴 때 마태복음 25장에서 31절 이하에 심판을 하실 때 양과 염소를 갈라놓습니다.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받을 자들이여,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줬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입혔다.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았다. 언제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너희는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언제 나에게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45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완전히 심판은 구분되는 겁니다. 심판은 구분입니다. 지옥과 천국의 구분입니다. 복받을 사람과 저주받을 사람의 구분입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구분입니다. 성경은 중간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이하에 가보면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글쎄요, 그리스도인에겐 글쎄요가 없습니다. 중간이 없다는 거죠. 의인이 아니면 죄인입니다. 양이 아니면 염소입니다.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다, 이런 얘기. 이게 바로, 그래서 오늘날 강림절의 의미는 바로 이 심판에 기다리는 의미. 그래서 기다리기만 하느냐?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11월 3번째 주일서부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고,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라고, 무너진 제단을 고치라고, 믿음의 제단, 감사의 제단,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찬양의 제단이 무너졌다라고 하면 이거 고치고 회복해야 한다 이거죠. 그 기간이 바로 이 강림절 기간이다. 오늘은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종.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축복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보면 이래요. 1절 하반절에 가보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에 가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3절에 가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다른 말로요,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농촌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4절에 가보면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5절에 가보면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6절에 가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7절에 가보면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적군들이 내 앞에서 패하게 되는 복을 받을 것이다. 적군이 한 길로 들어왔으나,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치는 그런 복을 받을 것이다. 8절에 가보면 내 창고가 복을 받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또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9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는 그 복을 받을 것이다. 10절에 가보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두려워할 것이다. 11절에 가보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복을 주사 내 몸에 소생, 가축, 새끼, 토지, 소산이 많게 되는 복을 받을 것이다. 12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내가 많은 민족에게 복을 여시사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실 것이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또 계속해서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임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13절에 가보면 너는 머리가 될 것이고 꼬리가 되지 않는 복을 받는다. 너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복을 받는다. 그 조건이 뭐나요? 제가 14절까지 이게 다 했어요. 조건은 단 하나. 1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이 모든,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시나요? 아멘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멘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공동번역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겠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 다음에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무진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이게 아멘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 이거죠.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거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축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하실 때 지금 오늘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쏟아 부어 넘치게 해주고 있는데, 이 축복받는 비결 단 하나는 뭐냐? 그 말씀을 삼가 들으라는 거예요. 삼가 들으라는 얘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냥 별것도 아닌 것처럼 무관심하게 듣는 게 아니라요, 삼가 조심해서 그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들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에 말씀에 순종하면, 지켜 행하면 그것에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하나,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 그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
이 모든 말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조건을 제시합니다. 요구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을 한번 보실래요? 그럼 이렇게 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앞부분은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찾게 된다는 거예요.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는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뒤에는 축복을 주는데, 축복 앞에는 조건이 있고 우리에게 요구하심이 있다 이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래요. 어마어마한 말씀,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 아멘 하는 사람에게 그게 받아질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25절의 말씀,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참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 가보면 마리아하고 요셉은 마리아하고 정혼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약혼을 했다. 결혼은 안 했어요. 약혼을 했어요. 함께 이제 살기로,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보니까 이 자기 정혼한 마리아가 배가 점점 불러지는 거예요. 네? 한밤도 함께 지새운 적이 없는데, 합방한 적이 없는데 그 결혼할 예비 신부가 배가 불러온다 이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현상이 왔다라고 하면 과연 어찌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생각할 때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생각도 중요합니다. 생각할 때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동네방네 소문내고 떠들며 다니는 게 아니라, 마리아 그래도 한때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아내와 결혼하려고 했던 그 사람, 사랑했던 사람 망신 주는 게 아니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그리고 그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것이 발각이 되면요, 많은 사람, 동네 사람들이 다 뺑둘러 모여가지고 돌을 그냥 잔뜩 들었어요. 그리고 계속 던집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 이때 당시에 있었던, 막 던지면요 맞고 피가 나고 막 그러죠. 그럼 사람이 피를 쏟으면, 물을 쏟으면요 이게 기진맥진의 비몽사몽간에 주저앉아요. 주저앉으면 그 위에 계속 돌을 던져서 돌무더기가 돼서 그게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 사실을 이 요셉이 생각할 때 가만히 끊고자 하여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라고 말해요? 아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결혼도 하지 않았고 이제 아이가 잉태해서 배불러 오는데 그를 너 아내라, 내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요셉이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에 가보면 마리아에게 또 역사가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 요셉과 약혼한 약혼녀 그리고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은혜 받을 자요,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마리아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나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그랬을 때에 너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그가 출생하여 아이를 낳을 터니 아이를 낳을 것인데 성령을 인지하여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마리아 입장에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순종할 수 있냐고.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해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면 내가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는 있어요. 그때의 마리아는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여지옹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순종, 요셉도 마리아도 순종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에게 십자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둘 다 순종했기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탄생된 줄로 믿습니다. 순종했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고 그리고 메시아 이 땅에 탄생했다라고. 순종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순종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왜? 사람은 이해가 되면 순종합니다. 논리적이면 순종하고 상식적이면 순종하고 과학적이면 순종해요. 그러나 성경을 여기저기 떠들어 보십시오. 초과학적인 것도 많지만 초의학적인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초우주적인 이야기도 많지만, 그러나 비과학적이며 비위생적이며 비의학적이며 비논리적이며 비상식적인 이런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말에 우리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그 말씀에 우리는 아무리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과연 순종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므로 순종한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에 개입해 주셨단 말이에요. 개입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게 이 순종이에요.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순종의 재단이 무너져가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한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순종하면 행복입니다. 불순종하면 불행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앙생활의 관건은 뭐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신앙생활의 관건은 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거기에 행복이 있고 불행이 있고 축복이 있고 저주가 갈려진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은 늘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순종이 참 너무너무도 힘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제가 7가지를 준비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돼서, 열왕기하 17장 8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다스릴 때에 아합 왕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 부인의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 선지자들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발달한 오늘의 시대에도요,
AI 인공지능 시대에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살기가 고통스러운가 말이죠. 지난 토요일 날이요 전기가 1시간 나갔습니다. 우리 화단에 있는 변압기를 한전에서 교체했어요. 그 교체하는 동안에 1시간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요 제가 목양실에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컴퓨터를 켤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전기 하나 나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겠어요? 그때 하나님은요 엘리야 선지자인 하나님의 사람은 기손 시냇가에다가 놓고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시면서 살라고, 그리고요 까마귀를 보내서 까마귀에게 고기도 물어다 주고요 떡도 물어다 주고, 내가 저 속리산쯤 어디 가서 앉아있으면 까마귀 통해서 물어다 주면 어떨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말 못하는 까마귀를 통해서 때만 되면 꼬박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고기도 물어다 주고 떡도 물어다 주고,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서 그리고 시냇물을 마시면서 지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입혔단 말이죠. 그런데 가뭄이 계속되니 시냇물이 마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시냇물이 말랐어요.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저 사르밧으로 가거라. 내가 그곳에서 한 과부를 명하여 너에게 먹을 것을 공개해 주리라.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으로 갑니다. 땀을 흘리며 사르밧으로 가서 앉아 있는데 그 사르밧에 있는 과부 한 사람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르밧은 지명이고요 사르밧의 그 사르밧 동네에 사는 한 과부다 이런 얘기. 그래서 사르밧 과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앉아 있는데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불렀습니다. 나에게 물 한 대접만 다오. 그 사람이 누구냐고, 당신은 누군데 나에게 이 가뭄에 물도 귀한데 물 달라고 합니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가질러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잠깐, 이왕 가는 길에 나에게 떡 한 덩이를 만들어다 다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떡이 없습니다. 집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병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뭇가지를 구워다가 떡을 만들어서 마지막 아들과 먹고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참 삶이 얼마나 비참해요.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고,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먹거라. 아니 그거 만들고 나면 가루 한 움큼과 그리고 기름병 요거 조금 있는 거 그거 만들어 먹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저와 여러분의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보십시오. 내가 지금 그 형편의 사르밧 과부의 처지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당신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따지기는커녕 아마 매질을 했을지도 모르죠. 암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인은요 가서 떡을 만들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나에게 먼저 가져다 줘라. 그럼 내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메마르지 아니하리라. 여인은 그 소리를 듣고 두 말도 하지 않고 가서 떡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게, 물도 주고 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루통에 가뭄이 해결되기까지, 비가 오기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메마르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 현대인들은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의 재단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내 지식으로 이해가 돼야 순종해요? 아니에요.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것을 내가 유한한 지식으로, 경험으로, 학문으로 알아야 이해가 돼야 믿느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순종을 할 때에 바로 이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제가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순종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영리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무엇을 놓아두었느냐? 생명과 죽음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펼쳐놓았다는 거죠. 내 인생의 앞에 생명과 죽음과 축복과 저주를 펼쳐놓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 앞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펼쳐져 놨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와 너희의 후손이 잘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라, 축복을 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앞에 펼쳐놓은 이 생명과 죽음과 축복과 저주를 펼쳐놨는데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거라, 다른 말로요 축복을 선택하거라,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앞에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보면 다 좋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그만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 너무 많이 펼쳐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유익한 것들을, 축복의 것, 생명의 것들을 많이 펼쳐놓고 정말 저주 이것 조그마한 거 하나 갖다 놨어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너희는 생명을 선택하거라 했는데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있냐? 선택은, 따라합시다. 선택은 자유이다. 그러나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짓는 거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펼쳐놨단 말이에요. 생명도 죽음도 축복도 저주도 펼쳐놨는데 선택하는 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순종하면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무너진 순종의 재단을 수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왕 한 세상 살아가는 거, 이왕 이 세상에 사는 거 복되게 축복으로 은혜 가운데, 형통함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건강한 가운데 복을 받으며 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